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수예배를 스킵했지만 이스라엘이 받은 혜택을 쭉 우리가 배웠어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사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 즉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받아먹죠. 신령한 음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이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었다. 참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은혜 주시는데 또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광야, 즉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7절부터 바울 사도는 그들 가운데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첫째가 뭐라고요? 우상 섬기다가 죽었다. 우상은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1절, 28절, 35절. 자, 이게 세 구절만 발췌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서로 싸워서 다 죽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 이유가 그 결과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 우상 섬기시 하나님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3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모세가 지금 어디 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모세만 따라만 했다. 근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불안해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애들이 부모 졸졸졸 따라다가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기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뿌리를 두냐?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말만 듣,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그 주인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인간의 연약한 심리예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내가 꼭 들고 있어야 돼. 뭔가 꼭 차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자, 여기서 오래간만에 우리가 10계명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제2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상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백성, 약속도 모른다 하는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뭘 믿고 삽니까? 뭘 의지하고 삽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약속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이미 죽은 바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광야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목숨과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상숭배는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옛 생활로 다시 돌아서 옛날에 내가 숭배하던 것을 계속 섬기겠다. 그걸 버려야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그걸 다시 또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상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이 우상 섬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서 얘기도 안 하잖아요.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자신을 섬기는, 나를 믿겠다. 아직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가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 중심, 나만 알아달라, 내가 다 했다. 이게 내 우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잠깐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푹 시들어 보이는 경우를 보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다시 자기 우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막 그래도 막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결국 이건 뭐냐?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기라는 게 자아자. 이게 항상 문제죠. 이걸 깨트려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거 깨트려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는 들여야 돼요. 그래, 이걸 깨트리려는 기도보다 뭐 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깨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뭘 받아서 무슨 변화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지른, 목회자가, 제가 이런 걸 또 많이 느꼈어요. 저지른 실수 같은 거,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교회를 진단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목회자는 대부분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결국 보면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많이 또 회개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이건 내가 결코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특별히 교회 밖에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흔들리고 어지럽고 해도 이건 하나님의 교회.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또 많죠. 일반적으로 돈,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 많이 알겠죠. 또 명예, 또 자기 지식을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뭘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술, 테크놀로지. 네? 그게 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다 따라가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은 지금 IT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했어요. 근데 그 뒤안길에 뭐가 있느냐? 신앙은 다 무너져가요. 이걸 보면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기술력, 소위 말하면 빨리빨리가 만들어지는 병폐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신앙은 갑자기 빨리빨리 절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빨리빨리가 급한 은혜를 바라게 되고, 은혜가 식으면 다 없어지게 되고, 그 교회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뭐가 있어요? 기복사상이 있잖아요. 기복사상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쓸 수 있는데, 과학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복사상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뭐 할 때는 꼭 고사 지내고 복 빌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점치러 다니고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고 보면 정말 우스운겨워요. 신앙은 그런 것으로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광야에 들어올 때 그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사흘 만에 잊어버리고, 그리고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은혜가 사라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훅 쭉. 그걸 알아야 돼요. 은혜가 사라진 자리를 그게 확 차지.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은 공허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나중에 되면 은혜를 내가 정말로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내가 생각하던 것을 섬기는 건지, 이것조차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할 때 가장 핵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Remember me잖아요. 성찬 보위학서 써있죠. 옛날 뭐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 우상 섬기는 모습을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 무슨 잔치 벌이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32장 6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도다. 사도 바울이 구절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그 40일을 못 참고 여기서 소위 말하는 파티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꼭 이 모습은 아니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걸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기서부터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죄를 저질러. 이게 뭐라 그래요? 고범죄라 그러니까 알고 저지르는 죄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어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 거짓말이죠. 모르는 척하는 거죠. 알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이 악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 시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은혜는 있어요. 계속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잖아요. 만나가 있고 분명히 은혜는 있는데 영적 상태는 완전히 시커매. 우리 힘든 거예요. 이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은혜 받는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고난 받으면 깨있기는 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그래서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다 좋다 하다 보니까 막 흥청망청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적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다가 한 가지 의문을 얻게 돼요. 질문 하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모세가 있을 때는 우상을 만들려 하지 않았을까? 왜 이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없어지자마자 얘들이 우상을 만들거든요. 우리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잘못이 뭐예요?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돼.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큰 잘못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꼭 있어야 돼. 꼭 그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다 거짓말이잖아요. 현실과 충돌할 수 있죠. 분명히 불안할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표현한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뛰었다. 이거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 이게 향락이라는 향락, 쾌락, 파티 벌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락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부턴지 우리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열린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면이 없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다 좋다 그러는데 뭐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냐? 경건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만 있어. 그게 너무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의 경건이 사라지면 안 돼요. 찬송이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는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내용과 모든 것도 가장 좋은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에요. 근데 요새 너무 많이 내 자신을 위한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 찬양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 찬양 2세대의 리더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샌디에고 와 계시더라고요. 샌디에고 얼바인인가 와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찬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찬양 리더들이 항상 이렇게 무대 가운데 서지 않습니까? 성도들 보면서 그걸 바꿔버렸어요. 다 하나님을 바라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는 거죠. 찬양 리더라는 자리가 실족하기 제일 쉬운 자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왜? 스포트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으니까.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루머가 많은 것이 찬양기도예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보이는 행위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꾸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행위에 자꾸 많은 비중을 쏟는 게, 경건은 뭐가 경건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경건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경건이 왔다 갔다. 내가 좀 기분 좋으면,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한 주는 경건한 것 같고, 내가 좀 힘들었던 때는 그런 경건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배는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균형이에요.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몸으로 직접,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몸을 움직여서 찬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쪽이 치우쳐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듯이 몸만 강조해, 춤추고 붓고 소고치고 북치고 다 좋아요. 이것만 강조하면 거기에 점점 신경 쓰게 되고,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찬양만 하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으로 받고 있고, 화장을 하고, 무대를 화려한 장치를 하고, 찬양의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찬양의 은혜가 다 떨어져.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하는 것은 이들이 아직도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 섬기면서 했던 그 쾌락주의, 향락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가장 즐거워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을 가장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만 오면 기쁘다, 교회만 오면 즐겁다,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즐거웠던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나는 가장 기쁘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노는 것이 더 기뻐? 언제든지 나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도 시험에 빠질 수 있지, 내가 나가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옛 것을 더 좋아해? 그건 정말로 100%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제 시간이 많지도 않고 또 장소도 협소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즐거움이 나요. 한 주간에 성도들이 있었던 얘기를 나누고 또 어려움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공간, 시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서로 돕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을까? 이제는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장소 자체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과 순결을 지킨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방 신전에 올려진 제사 음식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난 자유하니까 이거 먹어도 돼 하지만 어떻다고 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게 결국 뭐냐면, 그들 스스로 나는 자유해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는 얘기가 있죠. 마약하다가 예수 믿고 새로워져서 다시 마약불에 가가지고 난 전도한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마약 다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절대로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을 바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까지 이 사람들 못 섬겼던 사람이에요. 송아지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송아지가 또 나온 거예요. 애굽에 430년을 살았다니까요. 이게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쓰신 거지. 모세는 여기 안 넘어가지. 아론도 넘어갔잖아요.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송아지 섬기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쉬운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어려운 이유, 기독교의 특징 한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 다른 종교라는 것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따라오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 종교의식, 고대 종교의식 보면 다 이거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음행 저지르고 다 이런 거예요. 다 행위 종교, 행위 종교. 그 자기 자신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다 가만히 있어 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이 앉아서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들어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말씀마다 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또 죄인이라고, 또 죄인이라고.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싹 없어지자마자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 교회에서 꼭 나쁜 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봉사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말씀 위주의 교회를 가면 힘들어해요. 내가 꼭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뭘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음식점 가서 떠들고 여기서 또 누구 흉보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기도로, 그리고 성령 받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게 교회의 전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망하였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고린도서 10장 8절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음행이요. 어떤 성경에는 간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배경을 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과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하고 9절에서 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 있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배경이 어디냐면, 이 민수기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어요.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잘 흐릿하게 안 보이네요. 모압 평지라고, 여리고가 여기 이쪽에 있잖아요. 모압 평지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죠.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고센 땅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걸. 근데 이제 모압 땅에 왔어. 여기만 넘으면 가나안이야.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을 돌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간 수련회다. 수련회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도 한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전진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제 왔어. 가나안 땅으로 조금만 있으면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22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우리 지도에 있는 거죠.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여러분 아세요? 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아요. 발락, 발람 헷갈리죠?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발락은 기억이잖아요. 기억이 먼저니까 발락이 모압 왕이고 발람이 예언하는 사람이다. 발락이 발람을 꼬드겨가지고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 20장 3절에 나와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마치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많이 있는 수가 많아진 것 가지고 번민한 것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민수기 22장 5절과 6절 보세요. 그가 사신을 보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볼에 보여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네가 힘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22장 12절만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만 나와요. 할렐루야죠. 저주하려도 저주를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이미 축복한. 그래서 발람은 결국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지금 열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다시 보세요. 25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때부터 음행이 시작되었다 그랬죠. 아니,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아무래도 저주 안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음행을 하기 시작했냐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뭔 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한 번에 다 이렇게 타락해요. 자, 계시록 2장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 나와요.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걸림돌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주하게 해도 꿈쩍도 안 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번에 넘어간 게 뭐예요? 음행이. 이걸 슬쩍 얘기해줘요. 제대로 기도해도 안 돼. 그런데 여자들을 앞에 이렇게 놔둬봐. 다 넘어갈 거야. 이 꾀를 사단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와 음행이에요. 그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단 한 번에 넘어가게 한 것이, 음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적인 공격,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은근히 굉장히 민감하고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근데 보세요, 한순간에 무슨 고무줄 끌어지는 것 같이 한순간에 이거 무너져요. 이제까지 지탱했던 것이 툭 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지게 될 위험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졌듯이.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고 주신 것이 가정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하고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성적으로 아무리 이성이 있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세상은 점점 이런 육체의 향락주의가 만연되잖아요.
여기서 전혀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의 가나안의 습성이 그대로 이거예요. 가나안의 습성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보기만 했는데 거기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다 죽음 당했어요. 40년의 그 인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그죠? 여러분, 하얀 옷을 입으면 뭘 튀겨도 어떻게 확 티가 나잖아요. 우리가 나쁜 건 빨리 배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랍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실수예요. 나 혼자 아무리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유혹을 당하면 다 무너져요. 이게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투명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딪혀가면서. 이게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그 교회에서 배우는 것을 피하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의 성적 타락의 문제가 감춰져 있지,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마약 사고 파는 거, 교회 안에서, 큰 교회 뒤에서. 이건 몇십 년도 더 된 얘기예요. 다 그냥 사랑으로 덮자 그러잖아요. 다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걸 본 거예요.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이게 들어왔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이거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음행, 간음죄. 간음을 내가 저질러야지 계획하고 저지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점점 많이. 미국만 해도 몇 수년 전에 65% 이상이 이런 경험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감춰준 게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웠죠. 성적인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성적인 죄의 특징.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합니까?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다른 영적 싸움은 다 싸우는 거예요. 다른 죄. 다른 죄와는 싸워 이기라 하는데 음행만은 뭐예요? 음행만은 피하라 그랬어요.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다른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그러나 음행은 뭐냐? 이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래서 못 막아.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음욕을 품고 안에, 그리고 어떻게 뭐가 하냐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저 앞에 라인이 있어. 저거 넘어가면 내가 죄를 저지르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음욕을 저지르는 죄의 라인은 어디서부터 죄입니까? 마음. 우리 안에 있어요. 눈이, 생각이. 저만큼 라인 쳐놓고 이거 넘어가면 내가 그때부터 죄라. 그럼 실패해요. 우리 마음에서 떠나는 즉시 1인치라도 떠나면 그때부터 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뭐라고 했어요? 택한 그릇.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음행에 빠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고, 이걸 범했을 때 죽음에 빠지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우상 숭배와 음행 다시 한번 경계해서 우리 육체적인 순결, 정신적인 순결을 꼭 지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경계와 거울을 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우리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각된다는 것을 꼭
꼭 명심해서 그 시작부터 좀 생각도 안 하게 해주시고 또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이 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